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힘들게 있는, 힘들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세상 같아요. 차라리 우리만 쳐다보고 옆집 여기만 쳐다보고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 때는 그래도 별로 옳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 텐데, 세계가 한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문제투성이고 사건투성이고 사고투성이고 어려움만 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많은 걸 안다는 데 있는데, 그 아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더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 힘들게 되고. 편안하십니까?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자, 우리가 전염병도 아직 안 끝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전쟁도 안 끝나고 더 힘든 상황들이 더 많아지고, 북한에서 핵을 ICBM을 또 어떻게 해서 핵을 발사해도 몇 초에 발사한다, 이런 말 들어도 걱정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더 걱정해요. 외국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장로님 부부가 우리 12월 기도에 저녁마다 참석하시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교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자기 그 언니 3단지에 언니가 사는데, 거기 그분들이 이제 누가 그분들한테 전도지를 줬나 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전도지 했나요? 전도지 줬나요?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 와, 전도하는 교회는 가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12월 기도에 저녁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요. 한국에 이제 영국에서 소문 들을 때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소식만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와, 우리 한국에도 희망이 있네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예수님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요셉은 참 불행하게 아버지가 부인이 4사람. 거기에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엄마는 자기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불행했죠.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사랑해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다른 형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동생 베냐민하고 엄마가 없어요. 엄마 없는 이복 형들 옆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복 형제는요, 별로 이렇게 좋은 사이가 안 돼요. 좋은 사이가. 저도 이복 형제인데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이복 형제들 사이가 좋다는데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 그런 속에서 나중에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뻘거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 노예로 팔아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10년. 말도 안 통하죠. 자유도 없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합니까? 잠을 마음대로 잡니까? 전혀 다른. 그렇다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사람, 하소연할 사람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든 이런 노예 생활을 10년 살았습니다. 노예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지 인권이나 또는 인간의 존중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엄청난 저주받은 삶, 이게 저주받은 삶, 엄청난 저주받은 그런 삶,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밑바닥의 삶,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것은 요셉은 아무것도 기댈 게 없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거기밖에 길이 없어요. 사방이 숨 막히고 사방은 다 막혀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으니까 그런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끔 쳐다는 보지만은 주변에 기댈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거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되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준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구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좀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그런 정도로. 요셉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지, 가끔 구하는지, 다른 거 쳐다봐 가면서 구하는지 이분은 더 잘 아세요. 성경의 약속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1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1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눈을 보면 바닥은 저주스러운 삶이지만은 이 저주스러운 삶을 복으로 바꿔내는 기술을 알았어요. 저 방글라데시의 박찬록 선교사님이 처음에 방글라데시 갔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뭐 듣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또 전도한다고 들지 않아요. 전도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거기는 해교도가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제 동력자들, 같은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노방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그 전도하는데도 힘든데 선교사님들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야, 누구 죽일 일 있냐? 선교하지 마. 누구 죽일 일 있냐? 선교하지 마. 그러다가 너만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 다 쫓겨나. 다른 사람들은 선교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그분은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회가 13개 있고 학교가 13개 있고 양로원도 하나 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제 통역하던 젊은 선교사가 있는데 4년 동안에 한 30명 모였어. 한 30명 모였는데 한 번 해교도들이 와서 문 닫어. 그래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무서운데. 그런 데서 학교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가면은 한 3, 4천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개, 몇 개 교회만 가도 3,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노하우를 안 해, 노하우.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노하우를 배웠는데, 학교를 먼저 세우고 교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면 바로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은 학부형들이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3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수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1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주받은 삶이죠. 고난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을 축복의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그런 땅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더 이런 저주받은 땅, 고난의 장소에서 날아오르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 복음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돼 가지고 점점 저 천국을 향해서 날아올라가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하고 자기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고 자기는 못 살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죽었나요? 주님이 없어졌나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분, 죽었다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있는데 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왜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보다 더 극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날아오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가 1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2년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해요. 10년 동안 배운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이 지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숨막힌 곳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필리핀에 그 교도소 선교를 갔는데, 교도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몇 번 갔었습니다만은, 거기 교도소는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달라. 우리는 가둬놓잖아요. 거기는 한 도시가 그냥 도시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은 그 동네가 그냥 거기에서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거기 왔더라고. 거기 있고 갇혀 있어. 거기 자기 방 소개해 준다고 갔는데, 뭐 자기 방이 따로 있고 TV도 있고 뭐 없는 거 없어요. 교도소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시장 이제 2시 되면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럼 면회하러 온 사람들이 물건을 잔뜩 가지고 와서 시장이 열려서 시장 장사해. 돈 벌어. 디스코텍도 있다니까요. 난 디스코텍이 어딘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디스코텍도 있어요. 별거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 다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가니까 그 로비에 그 그림이 제수들이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전부 다 똑같아. 그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림은 새장에 갇혀 있는 새가 팍 날아가는, 문이 열려서 날아가는 그림. 어떤 건 시커먼 밤에 이제 동이 터오르는 그런 그림. 전부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그 그림 종류는 다 달라도 한 20여 점이 다 그림은 달라도 하나 통일된 게 하나 뭐예요? 자유,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갈망. 그게 그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더 오히려 날아오르는 비교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지 않아요? 요셉이 처음에는 이런 비밀을 몰랐을 때는, 이런 비결을 몰랐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형들 보면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형들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눈빛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그 형들 생각하면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제일 걱정한 게 자기 동생 베냐민. 나중에 형들 만나서 찾는 것도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아오르는 것을 배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요. 땅의 걸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제가 어떤 지역의 세미나, 목회자 부부 세미나 이번 1월 10일서부터 또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한 60여 명 지금 등록해 있는데요. 더 올 텐데. 그런데 여기 그 어떤 지역에서 이제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글을 썼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위의 것, 땅의 걸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서 40년 지났는데 제 강의 세미나를 듣고는 이분이 위의 것을 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 남양주에서 어떤 췌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금은 건강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제 강의를 2번 들었는데, 첫 번에는 지팡이 짚고 사모님하고 같이 겨우 참석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왔을 땐, 두 번째는요 건강해져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혼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탁구하라 그러는데, 탁구 4개월 산다고 사형 선고 받은 분이 그때 한 10개월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어. 근데 약하고 힘이 없죠. 근데 그다음 몇 개월 후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건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탁구하라고 그러는데 살도 많이 붙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박춘선 목사라고, 그분이 나는 죽음의 문턱을 4번을 거치면서, 그렇죠, 그분은 죽음 앞에를 4번 갔네요. 죽음의 문턱을 4번을 거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김자연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는 뭐만 보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거기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나? 죽음의 문턱을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나? 이분은 4번을 거치면서, 죽음의 문턱을 4번 거치면서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세요. 그분을 더 깊이 만나세요. 그러면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극한 고난 속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절망이고 죽어야 마땅해요. 살 수 없죠.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의 절망의 땅에서 그는 위로 날아오르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유익이라 그래요.
시편에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도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봅시다.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그러고 생각만 그러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고난 싫어해.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십자가 도 자체를 싫어해요.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 비밀을 깨닫고 날아오르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날아오르는 것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걸 얻어야 돼요. 그 비밀을 우리가 얻어서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하늘의 것을 무장하고 살면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기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여 저 형들의 악한 거 보셨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눈물로. 왜 그래요? 전에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불렀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갔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주인 눈치 봐야 되고 잘못하면 매 맞고 잘못하면 굶고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옥이죠, 감옥. 그런다고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고 어떤 뭐가 자기 것이 챙겨지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주변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밤마다 눈물이죠.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는 비결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눈에 열리면 이 위의 것을 찾아서 사는 게 무언가가 눈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위의 것을 얻게 되고 위의 것을 채우게 되고 위의 것을 우리 속에 만들어가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복으로 바꿔내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런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처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날아오르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한번 하나님 딱 건져주셨다. 하나님 한번 딱 건져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한 번에 딱 해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려움 오면 또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요셉은 어렵고 힘들 때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점점 더 날아오르고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꿔내는 그런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런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2년 또 살아요. 감옥에서 2년 또 살면서 2년 그 감옥은 더 크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더 크고 강하게, 더 강도 높은 곳에서, 거기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강도 높은 그런 곳에서 그는 더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더 날아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1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비결을 터득해서 그렇게 해간 것처럼 요셉도 1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는 날아오르는 비결을 알았고, 나중에 또 감옥 속에서 2년을 더 감옥 속에서 살면서도 거기서 망한 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그런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고, 그게 그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불안하고 이 속에서 걱정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겠어요? 국물도 없죠.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하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맨날 이 노래는 부르지. 이 노래 부르지.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서빙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배워진 거예요. 배워진 거. 이해되시면 아멘. 배워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번쩍해서 막 달라지고, 물론 처음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막 기쁘고 좋고 신나고 그렇게는 돼요.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견고하고 강한 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리로 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고난을 감사하자. 근데 바울은요, 고난을 기뻐한다 그래요. 고난을 어떻게 기뻐해요? 신비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훈련 많이 시켰어요. 저희 식구가 5인데 저 한 사람 빼고 4사람이 갑자기 다 아파요. 다 아파. 예수 믿으면 막 보고 온 게 아니라 고난도 많이 있어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제 훈련을 했지, 그때는 훈련인지 몰랐죠. 모든 것 있는 데서 밑바닥으로 더 내려갈 수 없도록 밑바닥으로, 경제적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고, 저 영되는 사람이 다 뺏어먹었어요. 제가 어려서 살았던 그 일했던 그런 터전들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 하지 마자 그랬어요. 형제 하지 마자.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찾아가서 다시 아파서 병들었으니 찾아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극한, 그 젊었을 때도 그러고 오래 목회하면서 그런 많은 과정 겪었으니까 이제는 나이 들으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뭐 훈련시킬 게 많이 있나 봐. 아직도 저는 훈련 받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고난이라고 안 그래요. 훈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그 훈련시킨다면 뭐 기대가 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또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들었다고 딱만 보이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쳐다보고 공동묘지만 생각나. 그럼 맨날 한숨만 대고 낙심만 대고 되는 게 없어져. 그러면 갈수록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주님을 쳐다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들었어도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아멘.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돼. 천국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없으니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해서 위의 것으로 채우면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요셉이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날아오르는 방법을 배운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나 오는 것만 좋아할 줄 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더 날아오르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런 것은 아는 사람 많아. 그런데 요셉처럼 10년을 지나면서 그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속에서도 점점 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날아올라서 나중에는 더 어려운 더 힘든 감옥 속으로도 보내셔도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더 날아오를 수 있고 거기에서 더 강하고 더 만들어져서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냥 내 기도해서 내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내가 하나 좋아지면 그걸로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뭐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는 뭐요? 도움 받는 거, 도움 받아.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 받는 거. 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사는데 뭐가 겁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산다면은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날아오르는 것을 벌써 배우고 알았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 같으면 그걸 모르지만 우리가 다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이, 수십 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때에 날아오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 비밀을. 요셉이 그 비밀을 알고 10년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게 그 고난 속에서 날아오르는 것을 그가 배웠고, 나중에 더 위험한 아까 말한 그 감옥 속에 가도 거기서도 날아오르잖아요. 거기서 날아오르. 그래서 나중에 그를 총리로 발탁해서 그 시대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자기 족속들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냥 저쪽 장망성에 사는 저 사람들은 먹고 입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사는 그런 대단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저기에서 장망성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먹고 있고 저 동네 사람들 사는 데처럼 먹고 있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올해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것으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죄인들, 비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지고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독수리인데 이게 뺑아리처럼 삐약삐약 그러고, 독수리 새끼가 뺑아리처럼 삐약삐약 그러고 댕기면 어떻게 돼? 날아오릅시다. 우리가 날아오릅시다. 날아올라야 돼. 어떤 장소에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해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보고 그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다른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10년 노예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노하우가 감옥에 가서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살아가는 말, 살리는 말을 해주고 살리는 행동을 하는 거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했다? 형통하게 했다 그러죠. 형통하게 했다. 감옥 속에서 형통하면 뭐가 있어요? 감옥 속에서 형통하면 뭐가 있어요? 감옥 안에 죄수들이 뭐 있어요? 누가 막 밖에서 돈을 많이 부어줬나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자기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장소가 희망의 장소, 소망의 장소, 생명의 장소, 살아나는 장소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말은 사랑이 나가고 소망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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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